자, 여러분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으로 본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의 보수 공사와 정축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한 90% 정도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8월 첫 주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 공사해 주시는 분들, 또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 또 가족들, 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사역자들 함께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우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오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감사하게 공사를 하는 시간은 비가 안 와요. 낮에는 비가 오지 않고 쨍쨍, 그리고 또 딱 공사 끝나면은 희한하게 비가 와요. 그래서 그게 공사하시는 분들이 좀 불평불만이 좀 있대요. 왜냐하면은 그 필리핀 이 건축 공사는 아주 대규모 외에는 대부분 인력을 동원한 공사를 해요.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보면 집을 짓게 되면 사람들이 가서 시멘트를 막 비벼가지고 브로크를 놓고 하는 이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력비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그 공사를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인력들이 오게 되면은 그 인력은 그냥 아침에 오면은 무조건 하루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비가 오면 공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쉬었다가 일당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이 인부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대요. 아니 왜 비가 안 오냐고. 베델 비전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지금 계속 좋은 날씨를 주셔서 걱정을 했는데 공기 안에 잘 맞춰주실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사역은 예전에는 우리가 아우리치라고 명칭을 해서 10번째 중국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이렇게 아우리치를 하면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을 찾아내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우리치라 그러지 않고 10번째로 아우리치가 끝나고 이제는 여름 사역을 필리핀 교회에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아우리치 했던 사역을 그대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죠. 이번에도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그 부호라는 곳이, 우리가 가는 곳이 부호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권선구 이렇게 정도 되면 생각. 권선구보다는 좀 작고 이런 그 행정 그 지역인데, 그 부호라는 곳에 부호바란가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부호 초등학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녁 사역을, 저녁 집회를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작아서 뭐 200명, 300명 모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모라서 저녁 집회는 그 부호 바란가이 부호 초등학교 강단인데, 그건 야외 강단, 다행히. 그래서 야외, 그러니까 그 운동장 옆에 있는 그 농구 코트 같이 만드는 거기서 저녁 집회를 하고,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초등학생들 전부를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왜냐하면은 학교 공립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집회를 하고 초대장을 나눠줘서 교회로 저녁 집회 초청하는 이런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호 초등학교에서 한 번, 그리고 또 거기 좀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말라박이라는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한 학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0학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중고, 그리고 나머지 2년은 고등학교, 이런 과정인데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집회도, 문화사역 집회를 한번 하고 초청을 하는 이런 행사를 갖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우리 대외 이 사역을 맡아주는 노엘 간사가 그 학교와 그리고 그 기관을 잘 다니면서 잘 섭외를 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아우리치 할 때 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학교에서 아예 오지 말아요. 와서 복음 전하고 하면 자기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순조롭게 문이 다 열려졌어요. 노엘 사역자의 활동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원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지금 다 선정을 받아서 가서 긍휼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는 맨 마지막 날은
유수 집회로서 청소년들만 모아서 하는 그런 집회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 오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저녁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필리핀에서도 동일하게 유튜브와 줌으로 중계를 해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매일 나와서 사역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가지 못한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는 같이 참석해 주면 좋잖아요. 기도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가는 사역팀들 그리고 또 보내는 사역팀들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런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년 7월달, 8월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그동안 우리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늘 했지만 이제 열방 선교에 집중하는 달을 7월달, 8월달로 정하고 매년 그렇게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열방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그거는 특별한 은혜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라는 명칭으로 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규모가 갖춰진 어떤 그런 교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역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역 전도 그리고 또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늘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또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들은 또 비행기를 타든가 배를 타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이 많이 또 포함되니까 선뜻 이렇게 잘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7, 8월들만이라도 우리 온 교회 가족들이 여기에 교회 주신 본질적인 이 일들에 동참하고 함께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로 7, 8월 선교의 달로 정해서 열방 선교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며 성전하시기 전에는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세우고 이 일은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인 몸으로서의 교회에 주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꼭 지켜야 될 지상 과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교회종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인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교회 이 두 교회는 마땅히 이 사명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개인으로서의 교회 함께 모인 몸으로서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각각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교회 정의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교회의 모습과 동일한가 같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관을 안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이루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 달 기간 동안 늘 매년마다 교회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서교라기보다는 세미나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교회 하면은 건물을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를 교회라고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정의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베드로가 교회냐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로 이것을 베드로가 교회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 1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잘못된 그들의 견해라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신앙 고백을 들은 베드로가 했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이 내용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그 반석이라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라. 네가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거 반석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누구나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바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자라고.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죠? 음부의 권세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권세예요. 마귀 사탄, 세상의 문화 가치로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웠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가 도리어 반대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로 세웠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지만 이 개인의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뤘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이렇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서 이 그라는 말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머리에 통치를 받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그 몸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누구죠? 개인으로서의 교회,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하나의 지체가 되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뭐가 저희 몸이 되었잖아요. 이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죠?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지시를 받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세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또 세웠을까요?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몸, 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 우리를 통해서 뭐냐면 만물을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세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드러났을 때 바로 베델 비전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 이 구성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보이는 이 가시적인 공동체 교회를 세우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왜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실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연합된 힘은 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행복한 삶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직 한 뜻은 우리 인간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는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바로 공동체가 바로 몸으로서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그 잃어버린 축복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개인이 교회이며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한 단어로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에 세운 초대교회였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교회, 하나님의 그 뜻을,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세우신 첫 번째 교회, 하나님 생각 속에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세우신 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갈망인 그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이 있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일까요? 자,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교회 모형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개인이 교회가 되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3,000명이 함께 모였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의 그 주거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단위로 함께 가정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가정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이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몸으로서의 교회는 가정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는 이 모임은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두 번째는 매일 모였어요. 밥 먹고 예찬을 나누고 그리고 전도하고 매일 모였으니까 이들은 친가족 같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그곳에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본질적인 일들을 감당했어야 했어요. 양육하고 훈련하고 전도하는 이 일들을 바로 교회가 했던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것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영혼이 이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으며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켰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와 그리고 함께 모인 몸으로서의 교회에 주신 사명이자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것은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제자를 삼는 것인데 근데 제자를 삼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는 한 지역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바로 온 세계 모든 열방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것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된 우리와 몸으로 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자 축복이라는 거죠. 첫째는 뭐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고, 세 번째는 그 구원받은 영혼을 제자로 세우고, 그 제자가 바로 교회죠. 그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이고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두가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부흥을 주셨어요. 성도의 숫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을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부흥은 숫자 증가도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도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루에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허다한 수 하니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자 교회가 처음에는 소수가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니까 이 교회에 원래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초적인 그 교회가 해야 될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써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일어나겠죠. 문제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그 고국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과부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구제 사역을 막 하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이 일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한 구역이 문제가 생겼어. 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신방하고 가가지고 막 위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겠죠. 그러니 사도들이 원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본질은 제껴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본질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레너드 스위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시장에는 4개의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첫 번째가 무슨 교회라고요? 미셔너리 처치. 다시 선교적 교회, 전도와 그리고 선교 그리고 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다 맞춰서 그 일을 행하는 교회가 미셔너리 처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미셔너리 처치에서 그 본질을 지켰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문제가 막 생기니까 지도자들이 그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시험 사람들을 케어한다고 정신이 없다면 레너드 스위트 목사님이 하신 그 다음 교회가 뭐예요?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그랬죠. 목회적 돌봄만 하는 교회. 즉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나고 고통이면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목회적 교회. 그렇게 바뀐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온 거예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죠? 이제는 유지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인터넌스 처치로 바뀌어야 된대. 사람들을 케어하고 세워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질을 제껴놓고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찾아가 자꾸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데 급급한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의 결론이 뭐라죠? 뮤지엄 처치로 바뀐다 그러지. 박물관 교회로 바뀌었네. 지금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럴때 교회도 보면 그래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막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목양 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목회 쪽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을 유지하기에 급급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생명 이런 교회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교회 성도가 많고 대인교회가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그 교회의 본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 수가 많든 적든 간에 뭘 해야 되죠? 제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성도들을 돈 벌으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제하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본질이 흐려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강제로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드리기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죠. 우리가 함께 모인 베델 비전이라는 이름 안에 모인 몸으로서의 교회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들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초점이 맞추지 않고 내 인생의 삶이 다른 곳으로 맞춰지고 우리 교회가 방향이 다른 곳으로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 계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린다.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신 내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 점검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물론 여러분 목회적 돌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교회 와서 회복하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교회는 늘 성도들을 세우고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가족 공동체라는 말이 바로 그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이지. 그러나 가족 공동체에서만 머물게 되면은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적으로 흩어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다 같이 읽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흩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는 유럽의 초입까지, 심지어는 로마까지 갔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그 정착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막 잡혀가가지고 죽기도 하고 감옥 가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서 이제는 모든 열방 땅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안디옥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은 지금 이스라엘 쪽 북쪽 시리아에 있는 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또 가정에서 모이니까 몸으로서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때 다시 열방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래 세우고자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롤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셀교회라는 그 명칭은 초대교회의 정신과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셀교회인데, 바로 이 셀교회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합쳐진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 본연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의 실제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는 이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흩어져 온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파한 대상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안디옥 땅에 보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열방 모든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는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그럼 이들이 전파한 그 말씀이 뭐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가 주인이다라는 건, 예수가 구원자고 주인이시다. 예수를 주인을 믿고 마음속에 중심을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바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예수님은 구원자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믿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기초 및 바탕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처럼 이제 가정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갈망인 그 교회는 예수 그들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예요. 아멘. 머리 대신 예수 그들의 말씀을 듣고 든든히 순종하여 세워져가는 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과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였어요. 아멘. 믿는 자들이 각각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함께 모여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매일 모여 예찬을 나누고 예배하고 전도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과 예루살렘 교회의 가족 공동체 모습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가족 공동체는 그들의 대상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포함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 다시 말하면은 믿는 자들이, 그것이 온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같이 한 가족이 되는 이 가족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인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갈망인 궁극적인 그 가족 공동체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갈망인 예수 안에 하나 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공동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낸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이게 5명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사역자, 리더십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면면을 보면은 모두가 다른 출신 배경을 갖고 있어요. 신분의 차이도 있고 나이도 엄청나게 차요. 사울과 이 바나바는 거의 삼촌급, 그 정도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신분도 달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자, 이런 구성원들이 모였다라면은 함께 한 마음에 대해서 일하기가 참 어려워요. 첫 번째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유대인이고 레위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 니게르를 하는 시몬은,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뜻인데 흑인이죠. 시몬은 흑인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흑인이라면은 거의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노예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흑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의 인격적으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었어요. 대단하죠. 또 하나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러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니까, 젖동생이라는 말은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사이니까, 이 사람은요, 마나엔은 당시 집권 최고위층 귀족이에요. 마지막 인물이 사울이죠. 사울은 바울을 의미를 하는데, 바울인데 이 사람은 극유대파, 극유대인이에요. 극우파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던 사람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그룹의 리더라면은 그게 구성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5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리더들인데, 근데 뭐라 이런 다른 출신 배경들이 있는데 차이도 엄청 나는데, 그런데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삐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합체인데 하나가 되었다면 그 가능하게 했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시 가문에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다. 이것이 강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 몸으로서 교회, 개인 교회를 배우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주적 교회예요. 유니버셜 처치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그래서 신학 용어로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교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무형교회 유니버셜 처치에 있어요. 이거 상반되는 반대편에 서 있는 교회가 뭐냐면 로컬 처치예요. 이건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이 지역교회는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바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교회거든요. 나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보이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교회에서는 우주적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유형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모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이 땅에 뭘 세우냐면은 로컬 처치를 세운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함께 모여진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유니버셜 처치예요. 그러면은 로컬 처치는 왜 세웠냐? 이 로컬 처치를 통해서 보이는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는 영혼들은 어디서 나오죠?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컬 처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초월해요. 할렐루야. 아멘. 남녀노소, 사회적인 위치, 계급, 그걸 초월해요.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 유니버셜 처치를 초월해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리오컬 속에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줄여내는 바로 무형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한국민들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 다 합해서 그 안에서 구원받는 걸 이뤄내신데,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로컬 처치를 세웠다.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서민의식, 그 잘못된 거라. 어느 나라 어민족,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나 어떤 민족이든 간에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필리핀에 세우시니까 필리핀인들의 교회, 한국에 세우시는 한국인의 교회, 미국에 세우시는 미국인의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한국의 교회를 세우니까 똑같은 교회를, 똑같은 의미를 두고 세우는 거예요. 민족과 그리고 또 나라를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의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전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겠죠. 그 교회에서. 그러면 그 교회에서 또 동남아로 또 교회를 세우겠죠. 그래서 바로 유니버설 처치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만 세우는 거다, 여기만 세우는 거다, 왜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보편적인 유니버설 처치, 우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여기도 세우고
앞으로 북한에도 세워야 되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도 세워 나가야 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했어요. 아멘.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흩은 자들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는 정말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와서 그들을 권면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목양을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자 바나바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면은 안주해버리기 시작한대요.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또 교회 성장시킬 게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성도들이 이 상태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 구원받고 양육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로 세워야 된다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 사역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대형교회가 됐으면은 담임 목사가 자기 어떤 그런 그 목양을 했다라면 목에 힘 딱 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리더십 그 권한을 절대 위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아니다. 이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야 된다. 나는 양육자지만은 제자 훈련하기에는 미급한 사람, 미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전문가인 바울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했더니 큰 무리가 제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디옥 그 지역에 나가서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제자의 삶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겠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크리스찬의 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때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이 여기 처음 나타났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바로 기독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제자가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삶에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축복임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를 원하는 그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 가족 공동체, 제자들. 이제는 유대인들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 민족가 제자가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유니버셜 처치의 그 틀을 만드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선교의 달입니다. 이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인 교회, 그것도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 이 둘은 유기적인 관계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한 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우리 손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듯이 이게 유기적인 관계라. 우리가 객체로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몸에서 손이 떨어져 나가면은 이 손은 처음에는 조금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죽어요. 몸에 붙어 있을 때만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붙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몸 안에 우리가 모두가 한 지체니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면 이게 연합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 가족 공동체, 한 비전으로 하나 된 그런 가족 공동체와 비전 공동체로서 있을 때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 개인 성도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교회 떠나면은 죽는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 했는데 고생이 아니고 죽는다고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져 나간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신앙의 근간이 돼야 되고, 물론 교회 안에 오면은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있어요. 잔소리도 많이 듣고, 그죠? 그래서 교회가 부담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나가서 결국 교회가 담담하면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칼빈은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잔소리 듣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누가 이야기하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몸으로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이 성도가 되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개인으로 교회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몸으로 교회는 힘이 막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필리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은 센터로서의 교회의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가정교회지만 이제는 이미 그 교회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센터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의 역할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조건들을 갖출수록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지금 현실이 일어나고 해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이전에 있던 교회를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재정도 들어가고 지금 인력자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모두 우리 가족들의 헌신과 그리고 또 재정과 그리고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부호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아, 이 교회 가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들의 교제권들이 이루어지구나. 이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입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상말로 십시일반하니까 정말 큰 일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목적이 선명한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교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소망되는 하나님의 갈망인 그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지만 하나님의 갈망인 그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축복의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양육과 훈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니버설 처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함께 해당되는 그 교회가 세워진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앞으로 목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 정신과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